오늘 오전 예배 들어 제가 이때까지 27살 때부터 제가 전도사하고 우리 30 딱 올라가자 개척했거든요. 주일 낮 예배 오늘하고 비교하고 처음이에요. 완전 가서 막 쓰러져 버렸어요. 물론 어저께 송구영신 예배 들었겠죠. 왜냐하면 오늘 보일을 많이 전했어요. 보일을 전하면은 성도 속에 막 붙었던 영들이 저를 치고 나갑니다. 이런 설교를 해봐야 알아요. 누굴 저를 치고 막 성도님 속에서 저를 치고 막 나갑니다. 언제 조금 나아요. 이렇게 피곤해 본 적 처음이고 일어나는데 발을 붙들어 가지고 발에 찢어져 넣고 걷지를 못하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웃어야 된다 합시다. 시작. 웃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예배 의지를 가지고 전했어요. 의지를 가지고 저는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쭉 예배를 인다거든. 야, 웃으면 절대 오늘 신결되면 안 된다. 일기리도 안 된다. 이렇게 막 하니까 그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또 가볍게 한번 웃고 시작합시다. 시작. 하하하하하하하. 많이 웃으세요. 웃는 곳에 하나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산에서, 부산 전체를 우리 북구에서 희락의 기름을 드린 게 우리 교회가 처음이에요. 거의 한 20년 전에 터졌죠. 그래갖고 저 교회 웃는다고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어디 날이라면요, 인도에서 웃음 그룹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모이가 막 어디서 병이 났다는 것을 KBS가 보도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상하다고 말 안 했어요. 참 웃기죠.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와 함께 뭐라고요? 기뻐하자. 성경은 안 믿고 KBS가 웃으면 몸이 좋다니까 그 다음 이상하다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을. 우리 성경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 된 줄 믿으면 아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생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러면 성경대로 말하면 아픈 사람은 나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아픔을 통해서 믿음이 올라가든지 아픔을 구원받는 그런 경우 말고는요, 아픈 것은 나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생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했죠. 가난한 부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으면은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그런 사람 많이 보거든요. 그거 아니고는 부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이 무엇에 있어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딱들 보면은요, 굉장히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다 보면은 집에 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안 하고 문제들 하나 있어요. 문제들 하나 있거든요. 제가 지금은 여러 가지로 좋아요. 그런데 전에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안 해요. 전에는 왜 간절히 기도하니까 달세를 맞춰야 돼요. 달세를요. 그래서 밤새도록 주님 이번 달 달세 맞추게 하시고 안 맞춰주면 또 나가랍니다. 달세 달라고 밤새도록 요즘은 돈 달라고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그 때가 됐거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 물질을 꽉 물론 달라고 해서 물질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게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 다음에 돈 달라고 뭐 기도한 게 아니라 제가 평신도 때부터 물질을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물질을 초월하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고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에는 그때 돈 없을 때가 하나님과 내가 더 친한 것 같다. 요즘은 좀 하나님이 좀 멀어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답니다. 그것은 그 뭐라고요? 기쁨이 있더라. 성경 말씀은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두 손 아멘 합시다. 성도가 잘 되는 하나님의 뜻이고, 범사가 잘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 하나, 그 사람이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 주기 위해서는 그 실패는 축복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래서 올해는 그것은 큰 기쁨이 있더라. 이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도 웃음꽃이 피고 교회도 웃음이 넘치고 우리 자신이 웃음 전도사가 됩시다. 우리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하하하하하. 저는 인위적으로 하거나 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대로 르르 딸려갔다가 그냥 땡 해버려야 안 피곤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절대 강대상에서
인상도 안 그리되고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겠어요. 연습을 한달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왜 기쁨이 있습니까? 장애인들이 나섰어요.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렐루야죠. 장애인 났어요. 저는 손가락 하나가 잘렸는데 어떤 모임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야, 내 안수해 주겠대 이래요. 이건 나이 된다고. 그래서 그럼 내가 속에 그래서 나는 잘려가지고 주일 성수를 하는 복을 받았고 은혜를 굉장히 받았다. 나는 이거 볼 적에마다 주일 성수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안다. 그래요. 지체 중 하나가 잘리고 나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랍니까요? 축복으로 느껴요. 물론 나무는 더 좋게 주고 또 나무 또 나도 줄지만 떨어질 수 있겠죠. 이게 표적과 기사예요. 이런 거 말고는 함답니다. 그 성에 뭐라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서로 묻지 말고 기쁨이 있으됩니다. 묻지 말고. 근데 기쁨이 없다. 해결 안 된다. 그건 축복이요,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 믿으시면 아멘. 이제 결론 다 났습니다. 자, 8장 1절 보겠습니다. 이 사울 인간이 사도 바울입니다. 답이다. 이때는 세상을 이 인간 쓰게 빠질 놈 이래야 되겠죠. 이 사람이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바울 사도가 된 거예요. 참 모를 일입니다. 모를 일이에요. 사울이 스데반 안수 집사님 죽임 당한 마땅히 있는 인간은 죽어야 돼. 인간은 죽어야 돼. 이랬다니까요. 왜 죽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사렛 예수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하는 바로 그분이 너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되니까 나사렛 예수에 되지 않고 메시아는 어디 나고 베들레헴이 안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어디서 자랐어요?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을 죽인 이유는 뭐라고? 거짓말한다고 죽였어요. 거짓말하고 죽일 적에 스데반은 그렇게 확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 스데반 얼굴 하나씩 스데반 얼굴이 확 내 인상 기리고 오시면 이거는 많은 거요. 연극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기 영화 배우들 기쁨이 충만한데 얼굴이 막 피부까지 웃고 있죠. 연습을 하겠다. 기쁨이 충만하면 인상 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면서 스데반 얼굴은 뭐라고요? 천사처럼 확 밝았어요. 그리고 이 사울을 위해서 최초로 기도한 분이 누구라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불과 한 주도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말 타고 가면 이틀이면 가버립니다. 말 타고 가면 보통 한 40km 가죠? 다메섹까지 가려고 하면 거의 한 80km? 한 이틀이면 가십니다. 이틀 빨리 달리면요. 급하니까 얼마나 빨리 갔겠어요. 그러면 약 일주일 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전가는 그 나사렛 예수가 아브라함의 씨고 다윗의 자손이고 이사야의 나도 그분이라고 전가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이거 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의 신랑이 아무리 핍박해도 나를 때리 죽이는 사람 없죠. 그래서 월급도 갖다 주고 같이 밥도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가 아무래도 스데반한테도 우리는 왜 안 넣냐? 스데반에는 성령과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한때도 성령과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하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성령과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해갖고 연대나 고대나 탁월한 머리가 아니거든. 완전 예수님에게 미치도록 만드세요. 예수님에게 우리나라 대학 몇몇 빼놔놓고 어지간한 대학은 다 미달입니다. 대학 없어집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조금 더 거기니까 완전 예수님에게 붙들려 보세요. 붙들리면 길을 누가 입니까요? 예수님이 반드시 했습니다. 따라 길을 누가 인다고요? 예수님이 합니다. 다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성령님이 인도하도록 만드세요. 성령님이 다 인도하도록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길은 예수님이 길이 됐죠. 홍해에 길이 없지만 길을 누가 만들어? 예수님이 만들잖아요. 광야의 길이 없는데 길은 누가 만든다고요? 예수님이 만들잖아요. 명문대학을 나야 직장의 길이 열리고 결혼의 길을 열리는데 예수님에게 완전 파묻혀서 하면은 직장의 길을 누가 열어줘요? 예수님. 이 길은 아닌데 안 돼요. 그 길을 하면 성공합니다. 길을 누가 해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셔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을 아멘으로 할 것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가보세요. 하나님 역사합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못할 것도 없고 전능하다. 아버지는 못할 것도 없으시고 어두우셔도 계신다. 알면 뭐합니까? 그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와야지요. 한타지다.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다. 하는 게 중요한가?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직장에서 체험해야 되고 내 미래에서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줌을 봐야죠. 보세요. 달의 길을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 만드십니다. 별의 길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십니다. 참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 호크 무슨 그 장애인 그 박사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스티브 호킹 박사인가 있죠. 그 사람 우주가 대폭발해 갖고 야 지금요 달이 생기고 태양이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태양계가 생겨서 다 돌다는데 여러분요 저 하늘로 올라가고 흙을 갖다가 수천번 수억 번을 터뜨려 보세요. 그거 되는가? 예, 쇳가루를 갖다가 막 완전 폭발을 갖다가 수천억 년 시켜서 시계가 되는가? 창조주가 있어야 됩니다. 예, 대폭발을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식물의 세포 구조하고 임삼의 구조하고 전혀 다릅니다. 홍삼의 구조도 다릅니다. 임삼의 씨를 새가 먹고 뱃사람 그 다음에 홍삼이지요. 그 산삼이지요.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창조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계가 복잡해요. 우리 심장 돌아오고 피가 혈관 돌아오는 게 복잡해요. 시계가 복잡해요. 우리 눈이 자동으로 자율신경에서 문제는 깜빡깜빡하고 문제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눈물 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창조주 설계하는 못합니다. 그걸 갖다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믿는다면 이거는요 귀신에게 완전 홀린 거예요. 홀리고 수억 년 가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단세포가 커갖고 코끼리 될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가르쳐요. 세뇌시켜요. 벨기에나 똑같아요. 그 세뇌시키는 게. 우리 몸이 얼마나 복잡한데 우리 몸이 상상 못하게 복잡합니다. 그 창조주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몸이 한 줌의 재가 되고 거기서 부활합니다. 이거는 누구라고요?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만 하는 영역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됩니다. 쓰임받는 원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 말씀대로 살면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리라. 한번 따라서 말씀대로 살면서 부르짖으라. 아주 욕심이 많는 사람은요 부르짖긴 부르짖고 말씀대로 안 살아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뭔 말 알겠죠? 조금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뭐니까 부르짖기만 부르짖고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리고 약간 자기 중심으로 사는, 원래 스타일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막 예배만 드리고 헌신은 안 해요. 성경에 하나님이 헌신하면서 기도하라, 봉사하면서 기도하라,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라. 두 손으로 아멘 해보세요.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보십시오. 기차가 가려고 하면은 레일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새가 날으려면 뭐라면 날개가 뭐라고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한쪽은 기도만 하고 예배와 헌신이 없어요. 날 수가 없어요. 날 수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면서,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순종과 헌신도 아버지의 말씀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반응이 없다. 하나님이 더 큰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큰 걸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큰 것을 준비한 거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하면서 제가 청년 때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한 아이들, 청년들이 지금 없어요. 남자들이요.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얘들이 머리가 탁월하게 해가지고 세계적인 인류대학 갈려,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앞길 살 길이 뻔하게 보여요. 참 뻔해요. 제가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같이 하나님 섬기다가 그 머리 타고난 애들 있고 부모에 잘 사는 집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애들은 부모 유산 받아서 묵고 사는데 그냥 같이 교회 일찍에 당기고 신앙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냥 종교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뭐냐, 막노동 비슷한 거하고 삽니다. 자기 몸을 떼고 삽니다. 그러면 내가 세계적인 명문대학 정도 들어갈 게 없다. 그럼 기술을 배우든지 완전 주님에게 잡혀버려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세계적인 명문대학 들어갈 머리가 아니죠? 누구에게 잡혔어요? 예수님과 완전 잡혀버렸습니다. 요셉이 세계적인 명문대학 들어갈 머리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잡혔습니까? 하나님께 잡혔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선택하세요. 이 애가 세계적인 명문대학 들어가지 않거든 예수님에게 사로잡히고 기도를 시켰어요. 부모가 기도를 밀고 주님께 딱 잡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장의 길을 열어주고 경제의 길을 따르사. 예수님은 길입니다. 서로 말해서 묵고 삶의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아멘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해 보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움직이는데 반드시 길은 하나님이 엽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걸 잘하느냐, 어릴 적 갔던 친구들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릴 적에 자기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 유산 받아고 잘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도 그냥 신앙생활 하고 그냥 애들도 그냥 신앙생활 하고 힘든 일을 먹고 살아요. 그냥 넉넉함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붙들린 사람들이요. 완전 붙들린 사람이요. 저 말고 붙들린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냥 지금 나이 돼서 넉넉하고 풍족해요. 길을 누가 내주십니까요? 예수님이 내주십니다. 글씨가 뭐래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하면서 큰 기쁨이 있더라. 믿으시면 그 주님께 완전 성령의 권능 받도록 하세요. 권능 받고 말씀대로 살도록 해줘보세요. 지금 그냥 대충 나가서 할지요. 저는 길이 보여요. 제가 요즘은 이제 이렇게 했어요. 우리 성도님 앞으로 어디 간다고 뭐 절대 이렇게 하지 마라. 그냥 놔두나비기로 했어요. 놔두나비기로 했는데 참 내가 하나의 안타까운 것은 저 여동생이 결혼할 적에 우리 집안이 다 반대했어요. 하기 따라서 제가 그럼 네 조모 가라 이랬거든요. 지금 고생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내가 그 뒤에부터는 사명을 가지고 아닌게도 말게 되는데 결코 목회에 방해가 됐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라. 놔두나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코 지나고 보니까 그 길이 안 돼요. 안 된대. 지금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데 누가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자, 스데반이 핍박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뭐라고요? 흩어지게 됐어요. 흩어지게. 그럼 이때까지는 사도행전 7장까지는 어디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겠죠? 120인데 전부 다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그것만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성에서 한 300만만 되는 유대 땅입니다. 예루살렘 시가 아니다 말입니다. 거기서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서 쭉 사이고 거기서 약간 성 밑으로 내려가고 거기까지 예루살렘이에요. 벳바게까지가 벳바게 우쪽까지가 뭐라고 행정상 예루살렘이에요. 거기까지 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스데반 지사님 딱 순교 핍박이죠. 유대로 핍박을 피해서 가서 머무는 곳에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12지파로 다 흩어지고 사마리아까지 전거됐단 말입니다. 한번 따지다 박해가 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러스가 저주가 됐잖아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같으면은 바이러스와 문재인이 복이 됩니다. 그런데 뭘 받았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고 나는 순교자로 산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도 예수님 때문에 순교자로 산다는 마음의 결심이 있었어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사마리아도 복음했어요. 유대도 복음 일부 했습니다. 사마리아도 100% 안 됐습니다. 12지파도 복음했습니다.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조금 괜찮은 편입니다. 우리 교회 원 숫자에서 이 정도 모인다고 저도 사람들 이야기하니까 놀래요. 우리 교회 원 숫자에서 발족기 숫자에서 그리고 제정도 그리고 예배 다 빠지고 새벽기도 더 많이 드는 게 진짜가 물어봐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은 우리 교회는 너무 약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15,0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실제 숫자로 15,000교회인데요. 문만 늘어나놓고 그냥 목사님 부부만 예배드리고 애들만 예배드리는 게 많아요. 문 닫은 교회가 15,000교회예요. 그럼 앞으로 몇 년간 어찌 될는지 모릅니다. 그럼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처럼 바이러스 오기 전에 문재인 정부가 나도 문재인 정부는 기독교 말살 정부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기독교를 지지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그게 후보자로 나가지게 연설하고 대통령 보였어요. 자유시장 경제. 그 다음에 자유 뭐라고요? 민주주의. 그냥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란 말이 꼭꼭 들어갑니다. 그런데 앞정부는 뭐냐 이라면요. 시장 경제 안 했어요. 시장 경제를 파괴기를 보냈어요. 그냥 민주주의요. 이북도 뭐랍니까요? 민주주의요. 민주주의 붙이는 거예요. 자유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유요. 그래서 교회 파괴해서 넘어간 거예요. 왜 넘어간 거야? 성경대로 하면은 뭐 한단 말입니까요?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러면 한국교회는 이렇게 망해버리는가? 한국교회는 바이러스가 오기 전,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나타나기 전에 성령이 권능을 안 받았어요. 어찌 됐어요? 인본주의 교회가 되어서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에게 밟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혔다. 권능에 사로잡히시다. 아멘 합시다. 권능에 사로잡혔습니다. 얼마나 한국 교회를 비웃고 무시하고 그랬겠어요. 거기에다가 교회 중직 목사님들이 같이 협력했어요. 참 불쌍하지요. 같이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시 큰 기쁨의 존수 일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핍박이었어도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감사하면서 복음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따라합시다. 기쁨이 있는 교회.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말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우리 요번 바이러스 때 국가에서 경찰 공무원하고 잡아다가 옥에 감옥에 앉았죠. 그리고 하나도 없잖아요. 부산 시내 감옥 연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빨간 닥치 붙였습니다. 그럼 국가에서 몇백만 내리는데 검사가 뭐라고 판단했는가 하나 그 돈 벌금 안 내도 된다고 말했어요. 교회가 이겼어요. 여러분 벌금 낸 게 한 게 없습니다. 교회가 이겼다는 거 정부한테요. 왜냐하면 헌법에 무슨 자유가 있어요? 종교 자유가 있어요. 헌법에. 국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 할 권한은 없어요. 그거 공갈이에요. 근데 그게 순종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뭐 종교 자유 있어요? 없어요? 헌법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벌금을 붙였단 말입니다. 붙여도 뭐랍니까요? 대법원 가고 뭐랍니까요? 이겼어요. 교회가 다 이래가지고 요즘 말하면은 문재인도 개인적으로 돈 내놓으라고 하면 자기 죽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여기는 뭐입니까? 법을 만들어서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이자고 국회 법을 반갔다. 법이 통과됐다니까요. 그런데도 뭐랍니까? 폭염물이 확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천류역정에 보면은 성도가 믿음 생활을 쫙 하고 믿음 생활하고 천국 직전까지 믿음 생활하는데 그 천국 문 앞에 사자가 와서 뭐 잡아보려고 사람들 못 가. 자세히 보니까 사자를 갖다 묵혀놨어요. 쇠밧줄로 갖다가. 그래서 이 사람은 싹 지나갔다니까요. 앞전에 바이러스는 이빨 빠지고 발톱 빠진 호랑이였어요. 사자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바이러스가 지금 하루 8만 명씩 되죠? 문재인 정부 때 8만 명 안 오셨습니다. 8천 명도 안 넘어가도 교회 난리 났어요. 이런데 왜 넘어갑니까? 이런데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종이 호랑이에게 당한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에 당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야, 한국이 이걸 당하다니 마귀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짓밟히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님을 살아있는 사람을 돌로 치가 죽이고 그 자리에 묻어버렸어요.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법을 만들었지요. 전도하는 사람은 다 죽여도 된다. 그 법이 보호하니까 죽여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죽이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콧물이 확 타오르고 그 죽이는 사람 대장이 누구 믿고요? 예수님 믿고. 스데반 집사님 먼저 기도했죠.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목사님의 교회를 갖다가 완전 잡으러 온다고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누가 해서 성령님이 이름을 부렸어. 할렐루야죠. 그가 구원받았습니다.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박수 한번 합시다. 만약에 우리 한국 교회가 막 이렇게 기도했으면은 문재인 대통령 예수 믿으시는지 몰라요. 예수. 김정인이하고 가까워지지 않을지 몰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들 딸의 적은 교회를 피폐하는 게 우리의 적입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사명인 것이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 우리 천국 백성이요. 나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내 고향은 천국입니다. 내가 이게 살고 있는 것은 내 아버지를 섬기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섬기고 복음을 전할 사명이 없으면 천국 가서 사는 게 편하니까요. 우리가 사는 목적,
내 아버지에게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너 일 많이 했다 부르면은 저도 이 시간에도 춤추면서 올라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시다 춤추면서 올라가시다. 다윗처럼. 이 춤이 뭡니까? 떨려서 지옥 가게서 덜덜 떨고서 무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에 사로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보세요.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법에 예수님 믿고 나고 죽이는 법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법이 뭐랍니까요? 교회를 보호해 줘야 돼요. 그리고 경찰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법으로 그렇습니다.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우리나라 법으로 구청 직원이 예배 시간에 들어가고 검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끝까지 법원에 가 싸우면 뭐랍니까? 이게 뭐예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법이 그렇게 되는 거 아는 사람들 손 한번 들어봅시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이요. 여기는 법이 뭐랍니까요? 예수 믿으면은 산채로 돌 때 죽이라고 법을 만들었다니까요. 법이 무섭습니다. 거기 다 넘어간 거예요. 거기에 다. 문재인 정부 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거룩한 분노를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여러분 보세요. 사기꾼들은 뭐 갖고 사기치요? 법 갖고 사기치잖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는 법이 있는데도 넘어간 거예요. 어찌 보면은 교회를 향하여 문재인 정부는 사기친 거예요. 그 사기 우리가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보이시핑 놀직에 얼마 전에 의사 선생님이 보이시핑에 당했는데 50억을 사기당했어요. 그런데 내가 저 똑똑한 사람 왜 당하냐? 그 사람은 어술에 똑똑하냐면 법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변호사가 나서 그러니까 이럴 적에는 자기한테 전화 한 통 하면은 그 보이시핑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적에는 나에게 전화 한 통 마세요. 그러면 그 보이시핑 잡는다는 거예요. 법을 몰라가 당한 거예요. 법을 몰라가지고. 우리나라 법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 안에는 경찰이 못 들어옵니다. 공무원도 못 들어옵니다. 마음대로 예배 못 들어 방해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교회가 딱 사진 찍어 고발해가 지금 재판에서 받겠죠? 이기는 겁니다. 얼마든지 보상받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의 기도에 성령이 많은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 전도의 기쁨, 내 삶의 자체가 기쁨과 행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할 수 있건 두 손 아멘 합시다. 이는 놀라운 내 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시 우리 한국 교회에게 우리가 힘을 불어일으고 우리 직장 사람에게 힘을 불어일고 어떤 권사님이래요. 이 권사님이 저쪽에 어제는 양산에 있는데 우리 교단 교회요. 그 양산에서 꽤 큰 교회요. 그 권사님인데 자기는 바이러스 오기 전에는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대요. 예배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졌대요. 지금 바이러스 돼갖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드린 게 자랑으로 생각해요. 권사님이 석한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권사님들은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안 드린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안 드린다는 거예요. 말이 되겠어요?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지 하다가 새벽기도 빼먹은 거예요. 지금 그게 석한이 됐어요. 그 교회 학생회가 한 100명 모이다가 지금은 20명 다 모인다는 거예요. 3년 만에. 여러분 만약에 그 교회가 나도 그 목사님 알아요. 세미나 가서 몇 번 만났어요. 기도원에 가서도 자주 만나요. 그 목사님요. 그래서 만나고 저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어요. 감리산 기도원 갈 때마다 만나요. 왜요? 그 목사님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라고 저도 설교 준비하고 오니까.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바이러스 3년 후에 지금 2배로 붕괴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2배로 붕괴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실제는요 반 이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합시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을 받읍시다. 성령에 따릅시다. 성령의 기름을 받고 능력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할 수 있다 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도 몰라 하시고 물결리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자, 3절 읽고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자, 이 사울이 교회를 장멸한다고 뭐랍니까? 싹 청소하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하고 성령의 권능 받는 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바울 때문에 쓰러져간 교회가 세워지고 없는 에베소에 뭐라고요? 교회가 생기고 갈라디아 교회가 생기고 연약한 로마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우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누구 역사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님이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릅비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로잡습니다. 할 수 있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손 들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억울하게 앞둔 정부에게 우리가 놀아났는데 하나님이여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부으세요. 보혈의 권능을 부어주세요.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